2025년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이 시간, 하루면 시간이 바뀌는데 해가 바뀌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2025년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그냥 했는데 벌써 이 12월 마지막 이 날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분명 시간의 속도는 절대적이어서 똑같이 흘러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 또 어떤 때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절대적인 시간인데 상대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상황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남자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때?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날 때, 견디기가 벅차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2025년 오늘 12월 31일이잖아요. 31일 이날, 이 마지막 날을 마주하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되었지? 그런 놀라운 마법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희한하게도 이 날을 마주할 때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지?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어떠합니까? 그들이 금방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믿음의 조상들이 금방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아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 대략 20년 정도 더 지나서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믿음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날에 출발을 해서 3일 만에 모리아 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를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세요.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완성이 되는 그 종착지가 대략 몇 년이 지나섭니까? 45년에서 50년, 거의 반백년이 지나서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떠합니까? 어린 소년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의 삶이 어떠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양치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왕의 부마도 되었고 군대 장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나요? 도망자가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 역시 30세에 유다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흐른 다음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왕이 될 것에 대한 기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야 그제서야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31편의 이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도망칠 때에, 그때에 쓰여졌든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급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에 썼던지, 어찌 되었던 간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쓰여진 시라고 그렇게 배경에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광야에서 외쳤는데 누가 들었는가라는 제목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도망자의 삶,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시간입니까? 다윗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갔어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어떠한 내용이냐? 원수들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소외당하고 그러한 때에 그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쓰여진 바로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형제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는데 그때에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그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의 원래 뜻이 뭐냐?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초한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진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그 내용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 이 둘의 싸움 가운데 전쟁의 막바지에 이 항우가 해하라는 곳에서 이 한나라에게 포위를 당해요. 그런데 이 한나라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항우가 워낙 강하고 결사항전을 일으킬 줄 아니까 어떠한 꾀를 내느냐? 초나라의 사람들, 그 군사들을 붙잡은 그 포로들을 가지고 그들의 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아주 구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가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그 슬픔의 노래를 듣고, 아, 모두 다가 붙잡혔구나. 그의 의지가 꺾이고 또 그의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사방에 이 한나라에게 잡혀서 우리가 포로가 됐고 지금 전세가 이제 꺾였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의지가 꺾여서 패배를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가요? 다윗은 사면초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나는 피할 곳이 있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피하면 하나님은 견고한 상성 발음이 안 돼. 견고한 산성이 되시고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억하십니까? 왜 이러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할 그때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능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데서 외치는 것처럼, 누구 하나 도와줄 곳이 없는 데서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 저희 큰애가 이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이 기독교 대안학교로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이 대안학교기 때문에 다 운영하는 비용을 학부모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입학기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비용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저희 아내의 직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50%를 할인받았지만, 그러나 막대한 금액 때문에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희 아버지 찬스를 좀 썼어요. 감사한 것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건강하셔서 또 지금까지 경제 활동을 하셔서 그렇게 감사하면서도 일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 부모님의 노후가 사실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울 능력 있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도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력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애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말하느냐? 들으실 뿐만 아니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그냥 부잣집 아저씨라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신뢰하는지 나타나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특히 코앞까지 이 닥친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의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영이라고 이렇게 된 말의 원어는 루하흐라는 단어로 단순하게 영혼만을 말하지 않고 생명뿐만 아니라 이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합니다라는 말, 맡깁니다라는 말인데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서 자신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맡기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대속하다, 구출하다, 그러한 의미인데 과거의 구원의 체험을 통하여서 동시에
미래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합니까? 6절과 같이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잠시 동안에는 힘이 돼요. 그리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고 유일한 도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고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경험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 쌓여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쌓여져 있습니까?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 마주하는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복인 줄 아십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가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1년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주셨어요. 365일 그 시간 속에 수많은 일들 분명히 있었고 어려운 일들 있었고 힘든 일들 있었고 그것을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 진행형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시간들이 쌓여서 더욱더 깊이를 더해가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쌓여져 있는 은혜, 쌓여져 있는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보시고 관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입구가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무나 깊이 있게 다뤄주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13절처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오셨지만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14절에 혈과 육을 함께 지림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놓여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갖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마귀를 잡은 자들의 그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의 고백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고난을 통과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아는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고난 당하셨고 그래서 고난 당하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나요?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에게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AI를 참 좋아하면 안 되는데 가끔 좋을 때가 저런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구현해 주나. 이 중보자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데 우리의 어깨를 메어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알고 멀리서 그래 잘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친히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큰 어려움 속에서도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원수들의 손에 두지 않고 건져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의 발을 넓은 곳에 두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닌 이유는 고난은 경험하지만 그 고난의 수만큼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되게 싫어했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훈련소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그 앞에 이게 낙서들이 엄청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뻔한 말인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겹쳐지니까 즐길 수 있는 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고난이 겹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보다 그 고난만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도움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멸하게 하시리이다.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고난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베푸신 은혜, 베푸실 은혜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렇게 큽니까?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내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 어찌 이렇게 큰 은혜입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들, 고난들을 마주할 때에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통과하고 보니 겨우가 아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21절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 속에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올 한 해 어떠한 일들이 있었지, 오늘 한 해 어떠한 일들이 있었지.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게 뭐냐? 베푸신 은혜가 남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어찌 이렇게 큰 은혜입니까? 어찌 이렇게 큰 은혜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보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이고, 그리고 2026년 베푸실 은혜가 보이길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새롭게 주어질 2026년을 바라보면서 또 바라봐야 될 것, 바로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베푸신 은혜, 그리고 베풀어 주실 은혜가 보이면은 2026년 우리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는 거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사랑하라라는 단어는 명령어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특히 이 성도들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원어로 뭐냐?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뭔 말이냐? 성도들하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들아라는 뜻이에요.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렇게 신실하심과 사랑을 입었으면은 힘들지 않아야죠. 아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과 어려운 그때에 그 힘든가 어려움에 파묻혀서 죽어버리면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 과정들을, 계단들을 어떻게 숨이 넘어갈 듯 하면서도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막함과 막연함, 불확실, 그러한 장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제까지도 은혜로 채우셨기에 앞으로도
은혜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바꿔 말하면 기대하고 바라보라, 또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을 소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사실 2025년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앞에 거는 모르겠고요. 주님,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제일 와닿았어요. 하나님, 참 부족한데요, 참 연약한데요, 참 뭐 하나 내세울 곳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하다. 하나님은 귀하다 그러면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만 생기는 영적인 용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2026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내가 2026년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장래가 불투명한데 여러 가지 그런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환경과 여건, 그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또 나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 쌓여진 은혜보다 훨씬 크게 베풀어 주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내시는 분임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1학년 입학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졸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그때 지나갔지? 그런데 졸업하고도 한 30년 훨씬 더 지났어요.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 졸업하고 나니까 또 다르게 진학을 하고, 그리고 또 졸업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르게 진학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른이 되었지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라는 것. 하나의 가정을 뛰어넘었다라는 것,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주희야, 나는 네가 참 대단하다 싶다. 참 수고했다. 주희야, 내가 너가 참 자랑스럽다.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서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과정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보내고 아이가 성장한 것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학교 또 들어가 1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의 과정이 졸업을 했다. 1년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하나 졸업했네요.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 이겨내고 하나 졸업하게 하셨네요. 그런 거예요. 새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수많은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뭔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합니까? 성경 또 일독해야지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들어가는데 3일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포기. 또 운동해야지, 책 봐야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의욕적으로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데,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잖아요. 사람의 노력은 뭡니까?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을 여러 번 하는 것,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렇게 해나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는 2026년 정말 진짜 주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개뿔.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 원망 또 나와요. 또 그럴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2026년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 마쳤을 때에는 2025년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